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루스드라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에도 저희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전할 때 들을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읽은 이고니온 전도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루스드라 전도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루스드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도시로서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약 29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튀르키예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도시를 3번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번 전도여행은 첫 번째 방문입니다. 사건이 많았던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차 여행 때에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오게 되는데 그때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를 전도하고 그를 믿음의 아들로 얻게 되는 것이 2차 전도여행 때 이루어집니다. 3차 전도여행 때도 다시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번 첫 번 방문 기간에 나타난 3가지 반응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마음짓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 루스드라의 장애인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하였습니다. 여기에 말한다는 것은 평범한 대화를 말합니다. 어떤 웅장한 이제 웅변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 시장에서 몇몇 시민들과 그냥 교제하듯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을 하겠죠. 그런데 이 장애인이 그 어깨 너머로 그의 말을 엿듣듯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장애인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9절 중반절에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깨 너머로 와서 듣던 사람이 그것을
열심히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믿음을 낳았고 믿음은 치료를 가져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참 말씀이 참 신비하죠. 이 세상에서 듣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말씀들에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굉장히 새롭지만 가슴에 파고드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연구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럴 때는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여기서 들은 말씀과 저기서 들은 말씀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로 감흥도 없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머리로는 좋은 말씀이다 하고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지켜 살지 않았어도 어찌어찌하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고 또 직분도 중직을 맡아 행하는데 막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타성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 가면서 정확하게 순종하고 따르려는 노력이 중단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오래된 신자인데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죽은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듣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루스드라의 장애인이 걷게 된 것처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며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모든 생활을 변화시키며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타성적으로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을 못 쓰는 장애인이 일어나는 기적을 본 군중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기적은 그 자체만으로는 확신이나 믿음을 낳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수반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아무리 확실한 진리라고 해도 또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고 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스스로의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루스드라에 살던 사람은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무지무지하게 놀랐지요.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연결시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깊이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본 그 기적의 사건을 자기들의 신화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미신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나바를 신들의 우두머리인 제우스로 생각하고 설교자인 바울을 신들의 의사 전달자인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는 신들의 우두머리로서 올림푸스 산의 정상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다른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신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라는 신은 제우스 신의 대변자입니다. 신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신탁의 전달자 역할을 했던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장애인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가 인간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신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해한 것은 장애인을 고친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었는가를 알게 해준다 하겠습니다. 제우스는 그 도시의 수호신이었기 때문에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으로서는 자기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을 높이도록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는 이들을 위해서 즉시 제우스 신당에서 소를 몰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구원받는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고, 장애인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아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엉뚱한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뜻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군중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인기를 얻고 높임을 받을 때에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그 인기를 누리려고 하고 그 인기와 명성을 이용을 해서 높은 자리나 이득을 얻기를 사람들은 굉장히 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도 잘 나갈 때 더욱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경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기초로서 이용하기는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봐라,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라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옛날에 어느 권사님이 이 신의 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전도하기도 하고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욕심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흥회를 하거나 어디 강사로 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주면 그 돈으로 교회 세우고 신학생 돕고 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돕는데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나중에 회개하기를 뭐라고 회개하냐면 갑자기 권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능력을 빼앗아 가셨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회복을 하시죠. 일본에도 그런 신의 은사를 가지고 큰 일을 행하다가 지금 일본의 노숙자들을 돕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똑같은 현상을 간증을 통해서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병이 낫고 치료가 막 이루어질 때에 이제 인기에 취해서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능력을 빼앗아 가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때 회개를 하고 그때 이제 일본에 가서 지금도 노숙자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경배를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친다고 이용을 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된 종들은 그것이 아무리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처럼 보인다고 해도 절대로 그런 식으로는 일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그것을 허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저 사람 개인이 이렇게 능력 있는 게 아니구나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자세는 모든 일꾼들이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참을 수 없는 울분이나 비통한 심정이나 절망과 증오를 위한 것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 보여준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단호한 의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 말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그 속에 뛰어들어서 급하게 그것을 막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들은 루스드라 주민들의 그 같은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말할 때에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쓰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알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준비하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그때 이제 알아차리고 당황을 해서 다급한 심정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평상시에 3개의 언어가 통용되었다고 해요. 그들만이 아니라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이제 로마가 정복해서 다스리는 지역은 보통 이제 3개 언어가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라틴어. 다시 말하면 이 로마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라틴어가 공식적인 언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헬라어입니다. 헬라 문화권인 로마의 상용어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정치적 행정적으로는 라틴어, 문화적으로는 책을 쓰고 읽고 이런 문화적인 것은 헬라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쓰였는데, 근데 각 고장마다 민족이 다르고 방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국어도 동시에 쓰임을 받는데, 루스드라의 그 모국어는 루가오니아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성읍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는 통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 바울이 설교하는 동안 헬라어가 사용됐을 텐데 이들이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흥분을 하니까 자기 모국어가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하다가 막 이제 소를 가져오고 제사를 준비하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런 뜻이구나 알고는 지금 그것을 막는 거예요. 어쨌든 상황을 알아차린 바울과 바나바는 군중들이 하고 있는 일을 반대했고 루스드라의 신들을 섬기는 일을 헛된 일이라고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는 행위나 또는 사람을 신으로 알고 경배하는 행위는 모두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고도 명백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하고 말을 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자,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를 여러분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 바른 인생관을 갖고 바른 인생을 사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도 잘 알고 사는 사람들을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알고 섬기겠다고 하는데도 그는 자신의 분수를 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들어 사용을 하십니다.
바울은 선교 초기 구브로의 살라미에서도 큰 기적을 행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관할하고 있었는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것을 시기한 박수 엘루마가 총독이 바울과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향해서 이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술수를 써서 이런 일을 행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충만했고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게 될 때 이런 일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이란 나와 나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만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도 생각도 계획도 능력도 다 접어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만이 그에게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신비한 경지에 이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상태와 똑같이 내 마음 그대로고 내 능력 그대로고 내 생각 그대로 내 의지 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다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죽이면서 나를 비우는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믿고 맡기고 그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러한 상태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지요. 어떤 신비적인 어떤 황홀경이나 어떤 무슨 입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또는 입으로 방언을 막 얘기하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굳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서만 있었던 분도 계시겠지만은 다른 교회도 있어 본 적이 있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저같이 이제 몇 교회를 목회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경험한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때요? 교회마다 그다지 다른 게 없잖아요. 서로 비난하고 상처 주고 또 자존심 가지고 또 다투기도 하고 또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차별적으로 안 알아주고 교회마다 다 있거든요. 어느 교회 가면 나아지겠지 이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그 나쁜 습관이 빨리 고쳐지질 않으니까 교회마다 계속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시험이 들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교회의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주의 일에서 멀리하게 되면 어디 다른 데 가서도 일을 못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식되지 않고 꾸밈이 없는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된다. 나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을 생각을 하니까 자꾸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교회는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을 믿고 사람의 명예를 찾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인생 최대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시고 맡은 자리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보든지 말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높임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될지 교훈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세상은 불완전하고 교회라고 해도 우리가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화로운 데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할 갈등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분이시고 나에게 봉사받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해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형편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협력할 수 있는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어서 담대하게 하나님만 위해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진정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